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26일 잠언 26장입니다. 제목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기 위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기 위해 성경은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미련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련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미련함과 세상 가치관에서의 미련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들이죠. 문제는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미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인정하는가이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혹은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에서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영예에 집착을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네요. 미련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추구하십니까? 오늘 잠언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예는 옷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몸에 맞지 않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실력과 신앙과 인격이 되는 사람이 자기의 영예에 맞는 옷을 입는다면 공동체와 자신도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영예를 얻는 경우가 되면 자신도 힘들고 남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눈이 온다? 녹는 눈, 무익함을 말하죠.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추수 때 비가 온다? 봄부터 10월까지 비를 보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비유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설령 비가 온다면 그것은 추수에 정말 큰 손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 그것은 무익하고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영예는 자기 자신의 그릇과 역량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아직 반백년밖에 살진 않았지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명예, 영예보다 그것이 높고 낮음보다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놀랍게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어지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높은 것을 유지하고 더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 희생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수 때의 비입니다. 추수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미련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특별히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저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공동체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저주를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까닭 없는 저주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저주, 까닭 없는 저주입니다. 이것을 본문 2절에서는 참새와 제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나 제비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저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저주에 다시 자신의 발이 걸리게 됩니다. 저도 저주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간다면 상대편의 저주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무서운 저주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눈짓과 말에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과 말에 속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기록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로마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수가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지금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3절 미련한 사람에게는 말로 되지 않기에 짐승에게 하듯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이네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국 미련하게 자신의 영예를 지키려다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기에 결국 매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4절 이후에는 미련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미련한 자에게 말려들지 말아라, 대답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에게 일일이 대답하다가는 너가 더 미련해진다. 5절 대답하라고 하시네요. 대답하지 않으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가지고 가라는 말이죠.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되고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아주 따끔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죠. 6절 미련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편지를 잘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하는 자가 그런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결국 근본적인 일이 망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다리를 베어버린 것 같다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미련한 자를 다루는 방법은 아예 일을 맡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를 희생하기 위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7절 미련한 자를 저는 자의 다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본인이 나서나는 바람에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 예로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술 취하고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돌을 물매에 매면 돌이 날아가지 않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가시나무를 흔들다가 자신에게 다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도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미련한 자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기에 길에서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이 낫다,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또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책임하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또 전문성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쓰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필요해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써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잠언 26장에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미련하게 될까?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똑똑한 줄 아느냐?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가 미련해지는 것일까요? 네,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아무리 스스로 반복해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은 미련하게 되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 연약함, 그리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하나 물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지혜로운 자이며 미련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지혜라고 오늘 26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혹 그것이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당하지 않은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는 저주의 입도 가려주십시오.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나의 자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잠언을 말하려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적당한 말과 행동으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반복을 멈추게 하셔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순간순간 당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혜로 계속 저희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